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또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알고 있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본문 장면은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보게 될 그 본문 장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고 또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오늘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 한번 귀 기울이면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 뱀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좀 이렇게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훨씬 낫죠. 자, 뱀이 등장하죠. 여기서의 뱀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그 사단을 상징합니다. 근데 뱀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그 두 개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호칭이 둘로 확연히 나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와는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다고 하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담과 또 여자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데 사탄인 뱀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나 죄가 이제 스며들어온 인간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킬 수 있는 여호와란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능한 힘을 지니신 분으로만 강조하여 하나님이란 명칭만을 사용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시기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감을 갖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정교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감정, 생각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서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God라고 부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서는 뱀에 대한 소개 다시 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이라고 합니다. 뱀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 즉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영적 존재이지만 이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나
물적 세계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을 경계는 하여야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계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간교하니라라고 합니다. 간교하다라는 이 원어 단어가 긍정적으로도 사용되는데,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영리하고 슬기로우며 신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뛰어난 그 영리함을 선물로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영리함은 사악함과 교활함, 간교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 천부적으로, 즉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재능을 가지는 것보다 이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선하게 사용하는 것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선,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저번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신 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게 악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 대표 선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기에 영리함이 간교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사탄의 간교함은 여자에게 던진 첫 질문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사탄은 간교하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사용하여 먹지 말라고 하고 단정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참으로 뭐뭐뭐뭐 하시더냐? 와 같이 의문표를 사용하여 여자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의문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살짝 왜곡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단지 선악과만 금지하셨는데 사탄은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의 간교함은 이 뱀의 직접 말한 이 말 내용에만 있지 않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데, 이 물어 이르되의 히브리어는 요메르인데요. 이게 단순히 말하다, 묻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청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뱀이 여자에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아주 상냥하게 다가와서 간절히 답을 원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답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자가 뱀과 말을 섞어가도록 이렇게 꼬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뱀이 전공법으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었다면, 근데 여자가 응!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고 휙 가버리면 이제 뱀은 이제 황당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뱀은 정말 모르는 것을 알고 싶은 간절한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하여 또 질문도 여자가 대답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하면서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접근을 하죠. 친절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무언가 간절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일단 관심을 보이게끔 유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종하지 않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말로 설득하고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 뱀의 술책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2절, 3절입니다. 2절부터 보죠. 여자가 이제 뱀에게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여자 정말 모르는구나 하면서 가르쳐 듭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도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기도 하고 감축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여자 탓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아담이 이제 전해준 거잖아요, 여자한테. 아담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자가 하도 오래전에 들어서 가물가물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여하튼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과장하고 감축하였습니다. 말씀의 왜곡, 비틀림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희미하고 헛부연 기준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흐트러진다면 그 흐트러지는 것을 사탄이 가만히 두고 볼 까닭이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것입니다. 곧장 덤벼들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자의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하는 것을 본 사탄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장면, 스토리가 나오는 건 좀 극처럼 읽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딱 거기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예요. 뱀이 처음에 여자를 꼬여낼 때는 친절하고 간절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에 대비하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는 상당히 힘있고 권위 있는 말투입니다. 또 이르되라는 히브리어는 아마르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지시하다, 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뱀은 하나님을 흉내내어 자신이 신적 권위를 지닌 것처럼 위장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무당들에게 자주 발견합니다. 그렇죠? 무언가 약한 부분을 이렇게 발견하고는 틈을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 일단 반말부터 이제 합니다. 반말 딱 말을 놓죠. 갑자기 그 눈 딱 내리깔고 목소리 힘 빡 주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듯하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하는 딱 그런 곳엔 발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승기를 잡은 겁니다. 뱀은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라는 거예요. 자, 먹는 날에는입니다. 자, 먹자마자 곧바로라는 의미예요. 마치 신통한 유혹이 바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먹고 언젠가 이게 아니에요. 바로 나타날 거야라고 살짝 꼬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미혹의 영 사탄은 각각의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자극적인 미끼를 사용합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도 가질 수 있다는 그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기심 많은 분으로 오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만약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오해,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폭군과 같은 하나님,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시기하고 막아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간이 오해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이죠. 6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수도 없이 보아왔던 열매입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죠. 이전에는 손을 댈 생각도 하지 않고 보아도 별 감흥이 없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자신의 생각에 담고 다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실과들을 심으신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이미 풍족하게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기에 사람에게도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자가 보는 것은 좋아 보일 뿐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보여주게 하는 건 좋아 보일 뿐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 오염된 사람은 진짜 좋은 것을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뿐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드디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6절에서 먹었죠. 근데 선악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다의 또 언어적 의미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로 이게 아주 친밀하게 아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도. 즉 체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즉 그 속에 빠져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선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를 반복하실 정도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사람이 그 선함 속에서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사람이 악을 알면, 즉 악에 빠지면, 그래서 저게 악이다 이게 아니라 악을 안다는 건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면 이제 선과 악은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방금 읽은 7절 이 말씀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둘러싸인 선만을 보았기에 어쩌면 자신이 선한 것들 가운데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보지 못했던 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밝아져는 수동태죠.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 그 이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의 조정을 받게 되며 악의 세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열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열매를 먹는 행위가 문제인 거예요. 그 행위로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고 악을 경험한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악을 경험한 사람은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치심입니다.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벗은 것을 몰랐을까요? 여기서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전과 달리 이제 수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수치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통 선한 것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자신들의 악한 모습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가림막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셨죠. 외식, 이게 헬라어 원어가 연극 배우라는 거거든요. 즉 연극 배우처럼 위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장이 본색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 본색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인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지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여호와를 지우면서 사람을 미혹한 사탄과 그에 넘어가 덩달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명칭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장면과 완전히 이제 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히브리 원어 성경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 뉘앙스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원어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냥 뉘앙스만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날이라고 해서 그날. 이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즉 죄를 범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곧바로 찾아오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니시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유유자적 산책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어떤 동작을 쉼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악을 경험한 사람을 향해 즉각적이고도 쉼 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는 1차적으로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에 더하여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서 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뜻합니다. 발을 구르는 발소리, 애타게 자녀를 찾으며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소리, 그런 소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산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장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발을 구르고 울부짖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사람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낯을 피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악에 빠진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난리 법석이 나도록 추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란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그 단절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에 빠진 사람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추격하는 사랑입니다.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는 사람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추격하는 사랑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추격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성령을 보내셔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낯을 피하지 않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와 얼굴을 맞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촉구하였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 저도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한 적도 있지만,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조 세계에서의 첫 재판을 여시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새 피고인이 그 앞에 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장소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뉘앙스는 너 괜찮니? 라고 아담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아담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담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누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명실상부 첫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우수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IQ가 되게 높으신 분 있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아담의 IQ는 지금 우리 인간들의 IQ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하실 정도로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벗었으므로, 즉 악에 빠져서 수치심을 느끼고 이제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두렵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수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로 하나님이 두렵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죄를 지어도 기능하는 양심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양심조차 없어진 상태, 양심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가 죄인이었고,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양심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낯을 피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 두렵지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도망치는 두려움과 구별해서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래도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는 않았다는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비단결처럼 나를 다루시기에 하나님이 전혀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단결처럼 다루시든 하나님이 호된 매로 다루시든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두려워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단결로 다루셔도 두려우신 분이시고 호된 매로 다루셔도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아담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아담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자녀가 또 학생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부모가 또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압니다. 알고 자녀나 학생 불러서 내가 다 아니까 네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야단치고 매를 든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랑의 훈육법이 아닐 것입니다. 설사 알아도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물어보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상한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금 비록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담에게 그래서 물어보시고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변론입니다. 12절. 분명 아담에게는 원망과 아쉬움이 짙게 묻어있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대답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대답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안 먹었다고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준 거 맞잖아요. 여자가 줬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대답합니다. 이 재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곧바로 이제 다음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13절이죠.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야단부터 치시는 것이 아니라 변론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피고인들의 입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고도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아시지만 그 소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작업을 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자 역시 자백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자초지종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없지만 14절을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보시면 하나님은 세 번째 피고인인 뱀에게는 그대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죄만을 지적하고 곧장 판결하시는 겁니다. 말할 틈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악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악의 근원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사람도 아니고 사탄인 것입니다. 그 사탄에 대하여는 엄정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사탄을 엄정히 구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또아리를 튼 뱀, 사탄은 미워하되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후 나오는 14절부터 19절, 이제 향후 피조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하나님의 판결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그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무척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꼭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나오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판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다가오는 장면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비극의 전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면서 비극은 현실이 되었고 죄의 결과는 사람을 참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향해 울부짖고 발을 구르며 달려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저 샤방샤방 꽃길을 함께 유유자적하며 거니는 사랑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당신보다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추격하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낸 그 세상의 권위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칼을 차고 창을 지켜드는 권위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완전히 발가벗겨져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신의 몸에 담고 십자가에 달리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내일도 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오히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만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